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장기도의 두 번째 날, 그리고 점심 먹고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저녁이나 이럴 때 강의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수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청중분들도 오후에 앉아서 듣는 게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대기실에서 목사님들께서 길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조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 교회, 또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고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가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른들의 예배 회복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한 80%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73% 정도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생각에, 저도 교회 가보면 한 80%가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집어서 보면 20%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 20%가 대부분이 누군가 하면 젊은 세대들입니다. 30대, 40대, 30, 40 세대들이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는 세대들이 많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그 오지 않는 30, 40 세대 20%가 대부분 또 누구냐 하면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들이 회복이 안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 회복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할까, 이런 얘기들을 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이나 강의를 하는 제가 오늘 세대 아닙니까? 지금 세대가 건강하고, 건강한 우리가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건강하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이런 건강한 지금 세대, 오늘 세대, 현재 세대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한 6개월 동안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청년들이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날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문화와 또 교회 상황에 대한 이런 그 문제들이 컸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오늘 세대, 현재 세대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현재 세대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뒷모습, 그림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 떠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교육의 체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검해 봐야 할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부터도 코로나만 빨리 끝나면 예전대로 돌아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사회는 노멀에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뉴노멀이 아니라 어브노멀입니다. 이상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회를 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표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계속 변하고 현실은 변하고, 그 변하는 현실에 촉발점을 제공해 준 것이 코로나19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지금 현 상황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옛날로만 돌아갈까, 옛날의 시스템으로 다시 코로나 오기 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회, 총회,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골든
타임일까요?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셔도 됩니다. PPT가 나오나요? 예.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2분, 3분, 그죠? 심장마비가 걸리면 5분 안에 뭔가를 처치해야 합니다.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한국교회가 20년 전부터 지금이 다음 세대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모습과 현실을 보면서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실버타임이라도 잡아야 된다. 골든타임이 지나갔으면. 실버타임이 지나갔으면 브론즈타임이라도 잡아야 된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의 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음 세대 위기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이야기하면 교회 교육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9시, 11시 예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중간을 딱 생략하면 기독교 교육은 9시에 11시에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부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 대한 시스템과 체계와 관점이 주일학교, 교회 교육, 9시 예배, 11시 예배라고 딱 한정 지으니까 해결책도 거기에서만 찾겠다라는 전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거시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시체계만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 교육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미시체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코로나19가 딱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거시체계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조사하면서 지난 한 3주 정도 기간에 걸쳐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사역자들, 학부모들, 아이들 대상으로, 사실 이거 오늘 5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설문을 쭉 받은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그 온세대 예배와 그리고 이 무학년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요 다음 세대 위기 요인이 뭘까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외부 요인,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 위험 요인이 뭘까? 가장 크게 나온 게 세속화된 가치와 문화입니다.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학령 인구가 감소된 게 직접적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걸 여기 이 자료가 보여줍니다. 그냥 5.5%예요. 애들이 그냥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세속화된 가치와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자라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들, 외부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교육을 잘할까,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신앙교육의 생태계를 우리가 함께 바꿔가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거시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만 노력을 해도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속화된 가치와 문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들이 있다. 그러면 내부 요인은 뭘까? 내부 요인, 그 원인을 잘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대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 좀 글자가 좀 깨지긴 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뭐냐면 친화적이지 않은 다음 세대 중심의 문화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중심으로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회 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들의 철학도 들어갑니다. 교회의 문화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역자들이 준비가 됐는가? 부모가 준비가 됐는가? 교사들이 준비가 됐는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가르치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대원 다닐 때 100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을 하는데 100학점 중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필수 과목으로 배정된 게 딱 한 과목입니다. 2학점짜리 한 과목.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교육학은 딱 하나만 배우고 나갑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 부교육자 얘기만 드렸지만 사실 부모의 문제도 있고요. 인적 자원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요인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부적인 요인들을 좀 합쳐서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항상 3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첫째는 체계가 잘 잡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공과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인적 자원이 준비가 되어야 이 3가지가 삼박자가 제대로 되어야 맞춰질 수 있다,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3가지가 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위기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3가지 중에 교육 체계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총회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총회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가장 잘하는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 총회 안에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한 7개 단체가 있어요. 각각마다 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교육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도 중복이 되고 재정도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학생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단체도 있어야 되고요, 부서도 있어야 되고, 교사나 사역자를 지원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정책을 세우는 단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시스템적으로. 그래야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전체 하나의 목소리,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총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 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의 위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공과책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공과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론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해할까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교재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독신문에 2020년에 슬픈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외골수다. 자기들만 안다. 사회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여러분 아마 신문교사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인지적인 부분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한국 교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됐고, 주일과 주중이 분리됐고, 교회와 가정이 분리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됐고,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분리됐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그걸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공과책을 쓸 때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론적으로 책이 집필이 됐어도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온라인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계에서는요 온라인 교육과정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태어나오는 아이들은 미디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된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의 어떤 과정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교육과정의 위기고요. 세 번째, 교육 자원의 위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역의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이 교육 목회 철학으로 사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사역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0몇 년도에 15년도에 이 교육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재밌지만 슬픈 결과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부서 사역자들이 부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나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남자 사역자들은 결국은 내가 담임 목사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육 부서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가령 지금 유치부를 섬긴다, 사역하고 있다. 그럼 유치부에 사역하기에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2년 3년 지나면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유초동부 할 거고 중고동부하고 청년부 하다가 교구하다가 나는 담임 목사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전문성을 갖추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실천 역량도 되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딱 두 군데만 거리 좁히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두 가지가 그 두 개예요.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하는 거,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못 오니까 가정 예배 하십시오, 가정 예배 하십시오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가정에 보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과연 했습니까? 저는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모가 훈련이 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말씀은 듣고 성경 공부는 해봤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인도하는지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학 교육할 수 있는 역량들,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의 위기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담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시스템이죠. 그리고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내용을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3단계 성숙기를 지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4단계 정체기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의 그래프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통계가 없잖아요. 반드시 통계 있어야 됩니다. 교육 통계, 어른 통계만 있고 주일학교 통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통계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미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쭉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 완만하게 떨어졌던 것에서 이제 아주 완곡하게 쇠퇴의 길로 갈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언가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장기도에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 무너져 버린다. 그게 혁신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뭐 강의 한번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제 역할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 돌아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까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교육체계, 교육과정, 교육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좀 개선했으면 좋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런 한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마다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또 각각마다 두 개씩 해서 16가지의 12가지의 지금 글자 폰트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책에 6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건 교육 체계를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더 이상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시 체계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시 체계, 여러분 넓게 보면 법, 교육법, 문화, 사학법, 학생 인권 조례, 기타 등등, 교과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신앙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가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면대면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해도 얼굴과 얼굴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과 주중을 아이들을 연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현실적으로 교사들 주중에 신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기기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중심의 교재라는 것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구가 우리 총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학교 갈 때 상도터널을 지나는데 상도터널 지나고 나서 좌회전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걸고 있더라고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성전환이 권리라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이분이 어떤 단체에서 왔을까 하면서 대견한 마음도 있으면서 이걸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정말 같이 대응했으면 참 좋겠다. 개별 교회에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이. 총회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과서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학생인권조례, 반기독교적인 교과서, 여러분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동성애 가족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은연중에 들어가 있고요. 2022 교육과정, 2022년 교육과정 되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 빼야 된다 그래서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아주 많이 빠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이런 거센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닥쳐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고 총회적 차원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교과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정치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과 생각을 나눠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 환경을, 거시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 여러분 사학법은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교육과정 이미 국가가 다 가져갔고요. 학생 선발권 1974년에 평준화되면서 다 넘어갔고요. 마지막 남은 딱 하나가 뭐였냐면 교사 선발권인데 이것도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 세운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서 기독교 교육하기도 되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바깥에서도 일정 학점, 즉 80%는 안에서 20%는 바깥에서 이제는 고교학점제 자기가 수업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범 계속 하면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교회나 노회나 기관들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이 외부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는 총회가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교육과정 기초단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학점이요, 1학점이 일시수가 17시간입니다. 예. 아이들이 우리가 기독교 계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환경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진로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여러분 또 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서 환경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성교육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면 가치관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시체계가 아니라 더 큰 거시체계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앞에 두 가지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체계의 혁신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내부적인 다음 세대 신앙교육 환경의 체계 혁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교구 편성이라든지 구역 편성의 혁신을 좀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요거는요, 갈린스키라는 사람이 부모 발달 단계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태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 임신, 2살까지 5살까지 초등학생 청년기, 그리고 출가시킨 청년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구역 조직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지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오늘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구역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구나 구역을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기존의 구역 조직이 하던 건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다음 세대 친화적인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 구역이나 교구 편성을 이런 형식으로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렇게 편성이 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온세대 예배와 무학년제를 좀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영상도 봤지만 여러분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형식입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어른 드린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이 드리는 예배에 깍두기 형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독립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차피 애들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시골 노예로 갈수록, 저도 지방노예 소속입니다. 저도 강원노예 소속이고요. 나물산 노예도 있었고 지방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골이나 지방노예 가보면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는 다 같이 예배하는 온세대 예배가 하나의 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년별로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학년제.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 보면 그냥 형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신앙이 전수되는 게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형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목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무학년제의 장점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온세대 예배라고 하는 큰 틀과 이제 무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 경험학습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나서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에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왜냐하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부모도 배웠고 같은 거를 자녀도 배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면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온세대 예배의 경험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무학년제에 대한 관점들, 인식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쪽으로 안 갈 수 없을 겁니다. 애들 줄어들고 어쩔 수 없어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원세대 예배와 이런 무학년제의 구조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 멀티플레이스 이런 것들 진짜 고민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적 차원보다는 총회적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도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내려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곧 올라올 겁니다. 원래 기술 발달의 역사를 보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데, 문제는 떨어졌을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때 대응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총회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냥 총회교육.com 해서 교재를 뭐 쓸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토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총회적 차원에서 캠핑장도 좀 필요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회도 사실 캠핑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좀 총회도 그렇고 교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디지털 교육과정 개발, 이 부분은 요거는 직접 저희 학교에서 제가 아이는 저희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 보기가 좀 그렇지만 전자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곧 올 겁니다. 이미 공교육에는요, 시범학교들 선정해서 전자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중에 신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개발하는 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총회에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부분. 근데 여러분 그거가 뭐냐면 대부분 주일교육과정입니다. 주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9시 주일날 11시 예배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쓸 수 있는 것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주중에도 아이들이 뭔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PBL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삶 속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뭔가를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교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냥 뭘 알았는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취해 가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고요. 애들이 주중에 직접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건데요, 이미 여러분 일반 교육계에서는요, 이 메이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서 발명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 기기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유익한 도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 보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쓰이는 겁니다. 선교 활동에 아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야 너희 선교 나가라, 선교는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설교해 보십시오, 감이 없습니다. 선교는 내가 직접 나가는 거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게 선교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정수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싼 값에 물이 오염된 선교지, 아프리카 이런 오지나 이런 데에 이걸 보내서 아이들이 물을 그래도 조금 오염되지 않은 물을 걸러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선교에 동참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러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짐을 옮길 때 여전히 머리에 뭐 이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2kg, 3kg, 4kg, 5kg. 그걸 여러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원통형, 이동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만들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고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을 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를 가더라도 갈 수 있죠. 지금 야, 선교는 이런 거야, 해외 나가는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그림은요, 태양광 랜턴, 전기가 없으니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차면 여기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것들이고요, 태양광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 조립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정 기술을 활용한 신앙교육, 단순히 우리가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에서 그치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육은 내가 하면서, 경험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하나는요, 노회의 교육적인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시골 노회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노회인데요, 여러분 노회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회 단위로 연합교회학교에 대한 좀, 어떻게 이거 연합교회학교를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른 교단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단에 없는, 큰 교단이잖아요, 없는 교회가 50%랍니다. 영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70%랍니다. 이게 점점 심화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두 명 나오는 애들 우리가 가만히 방치할 거냐?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아이들 지역에서 같은 노예잖아요. 거점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충북 보은에 가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9개 교회인가가 모여서, 거긴 초교파가 모여서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교회 한 두세 명 애들밖에 없어요. 한 10명, 10개 교회가 모이니까 20-30명이 모였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부터 고3까지. 유치부 아이가 막 예배 동안에 막 울고 막 그러니까 고3 아이가 애를 안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아이는 그 아이예요. 고3짜리 아이.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문화를 통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는 교회 연합교회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연합교회학교를 세우게 되면 노회 단위의 교육 디렉터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개별 교회들의 교육 디렉터, 소위 말하는 교육 디렉터를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면, 대부분 보면 고등부나 청년부, 부목사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교육의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물어보면 없을 겁니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짜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총신대학교 안에 교육대학원도 있고요, 일반 대학원 안에 기독교 교육 전공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노회 단위의 기관 목사 형식으로 교육 디렉터를, 제도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이 기관 목사가 노회 전체 교육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노회마다 상황이 좀 다르지만 노회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강도사 교육 역량 실천 교육인데요,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한데요, 강도사, 여러분 강도사가 뭡니까? 강도사는 노회가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노회가 뭘 관리해야 되느냐, 정말 목회자로서 양성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회들마다 강도사를 관리하는 노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모여서 집체 교육하고 밥 먹고 흩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신대원에서는 이론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 열심히 하고요, 강도사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법, 노회가 가르쳐 줘야죠. 유아 세례 주는 법, 아이들 세례 주는 법, 유치부 교육과정 짜는 법, 노년부 교육과정 세우는 법, 이런 실천 신학적인 쪽에 이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강도사 집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좀 정말 실천적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회적인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지방 노회로 갈수록 사역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 안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방치할 거냐?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준사역자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총회적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총회가 기획을 하고 총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준사역자 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정말 사역자가 가지 않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교사가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교사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옛날에는요, 교사가 헌신도가 높아서 그냥 어떤 교사 부장급 되면 세워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많이 이제 부족해지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사역자 과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총에서 제도적인 차원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도 좀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부모 교육 과정은 우리 총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다녀보면 교사 교육 과정은 그나마 그래도 하고 있는데 부모 교육을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부모거든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부모인데, 부모를 제대로 신앙교육 시켜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격대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부모가 손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님들 세대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맞벌이 하느라고 부모들이 아이들 방치하거든요. 학원으로 돌리거든요. 우리 먼저 갔던 우리 지금 세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힘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격대신앙, 그걸 격대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격대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좀 우리 총회에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각 교회로 내려보내면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잘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목회 운동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세대 부흥의 핵심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오늘 세대의 기도 그리고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세대들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들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꼴보기 싫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총회가, 노회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목장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주제가 많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다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목장 기도회를 통해서 잠시 모여서 또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 일 많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범적인 총회 그리고 노회,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